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마음껏 그 은혜 누리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의 속삭임으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만족함이 없었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우리 한번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함께 외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3절 한 번 더 해봅시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은혜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메마른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드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상황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게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저우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6월 셋째 주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산다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걱정에 흔들리고 육신의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저희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전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온 이들도 있고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이루를 구하며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가 흐리게 하시고 이기심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주셔서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하여서 살기 좋은 나라, 자주 국방에 힘쓰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종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기에 세종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하고 귀한 한 영혼 보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과 꿈과 비전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익숙지 않은 언어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과 성령 충만과 부하심의 역사가 그들 사역 위에 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원동력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던집혀 주시고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듣는 모든 이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과 결단으로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역의 자리에서 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삶의 평안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넉넉히 감당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하고 전도할 때 좋은 만남 주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참되고 복된 만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비전트리 예배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비전트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있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구역대양 성경 퀴즈대회에도 많은 고위관들이 참여하여 참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헤세드 찬양단과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린 찬양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비전트리 교사들과 더운 날씨에 교회를 위하여 각조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우리 주차 봉사자들과 주방 봉사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실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종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을 지향하는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1회 구역대항 성경퀴즈 대회가 오늘 오후 7시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범위는 사무엘 상서이고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온 구역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노회주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1일 토요일 전주 영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비전트리 교사 헌신예배가 6월 22일 주일 일부 예배에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우리 교회 모교회인 대전명성교회 교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는 주제로 연합교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 23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 7시 30분, 장소는 23일 월요일에는 세종명성교회, 24일 화요일에는 대전명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비전트리 각 교육사님들과 선생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는 유구 파송 선교사님의 인도로 선교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교회에서 8시 출발하며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신앙 성장을 돕고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독교 역사 탐방에 구역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에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기 위한 예배와 교제 행사가 6월 29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물과 함께 소중한 교제와 나눔을 가지려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명성교회는 성적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의 소중함을 지켜가기 위해 순결서약 예배를 드립니다. 7월 6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진행되며 대상은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신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를 읽습니다. 사도행전 2차 해설 강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원동혁 담임 목사님 인도로 진행됩니다. 예배 및 재정위원 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인도 및 대표기도, 봉헌찬송, 성찬위원 등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과 재정위원께서는 꼭 기도회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건 장로님, 오미영 전도사님 가정에서 아들 주원이의 군생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헌화하셨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글로리아. 그 이름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세종명성교회 글로리아 성가대는 매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사역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찬양의 자리를 함께 채워줄 소중한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새로운 찬양의 일꾼을 만나기를. 내게 주신 오늘으로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더 풍성한 화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선포해 나가요. 글로리아 성가대에서는 최선을 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세종명성교회 글로리아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오남선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으니 저들의 가정 생업을 축복하시고 교회에서든 또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든 영혼을 추수하여 영혼을 낚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명자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니 저들이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또한 쓸 것 쓰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니 저들이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 분명히 강력히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업을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업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또한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풍성한 영권을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를 더 복되게 가꾸기 위해서 비전 빛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믿음, 소망을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는 복된 삶 경영하며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 광대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경이 광대하게 넓어지게 하시고 각양각색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맞아 감사하고 결혼맞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의 일로 배우자의 일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니 저들의 평생의 대대손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일천의 번제로 소원 예물로 올려드리니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귀한 교들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건호 사랑하는 집사님 건강하고 평안하며 하나님 몸에 나쁜 거 다 사라지고 좋은 것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가빈 귀한 유정도 지난 주간에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으니 하나님 다른 신체기관에 전이 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행여나 육신이 곤고하여 또한 영혼의 심령이 곤고하여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것 모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영권으로 물권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구역장님들 구역 헌금 축복하시고 주일 감사함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현장에 흥왕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귀한 것 헌화한 사랑하는 아들 주원이 5년 동안 군복무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아들 하나님이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살아가며 열린 문의 축복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유국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는 이경성 목사님과 진영희 권사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모든 일정을 평탄하며 형통하게 지키시고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 퀴즈 대회로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를 소망하니 모든 구역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박수견 귀한 집사님 우리 교회로 그 선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 평생에 가는 길 은혜로 지키시고 귀한 배우자도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며 온 성도들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귀한 여종의 삶이 가문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주님의 말씀 생명을 전하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우준이 안 왔어요? 왔어요? 지금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아이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잘생겼다. 지윤이 성공했다 진짜. 우리 구지윤. 우리 구지윤 자매 여기 앉으세요. 구지윤 자매는 대전명성교회 구자덕 장로님의 따님인데 우리 집사님이 됐어요. 또 우리 좋은 신랑 주셔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안녕. 사랑해. 장로의 가문으로 태어났으니 반드시 믿음의 거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지훈 집사를 축복하사 우리 귀한 남편 주시더니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귀한 아들 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가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삶을 경영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장로의 가문 그 대를 이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거장으로 살게 하소서. 아프지 말게 하시고 다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가정 이 아들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귀한 가정 귀한 아들 축복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도 너무 잘 받네요. 다 함께 우리 축복하며 박수 보냅니다. 자, 우리 교회 또 처음 나오신 분인데 박수견 집사님, 우리 소개만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이 땅 살아가며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저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그 믿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본문을 가지고 두 손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두 손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 또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질 때 모든 악한 권세 물러가고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을 믿음의 은혜로 승리케 하는 강력한 무기, 영적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당대 최대 국가 애굽의 권력 서열수위 상위 손가락 안에 이렇게 꼽을 정도로 아주 유력한 삶, 왕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로웠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좋은 교육은 다 받았을 것이고요. 부귀영화, 권세,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동족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습에 그의 의로움이 그걸 참지 못해서 그것을 표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즐거움, 유익들을 다 던져버리고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왕궁을 야밤 도주하듯이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무려 40년 동안 긴 세월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소양 염소를 치며 보냈습니다. 세상의 최고 정점에 살았던 사람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할 상대도 없는 소양 염소를 40년 동안 치면서 인생이 참 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 80세가 되던 해, 여러분 가시 덤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그것이 장작같이 불이 붙었다가 건조한 기구니까 바짝 말랐으니까 잘 타오르다가 그것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제로변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불빛은 왕성해지지만 나무는 전혀 타지 않는 특별한 초자연적 현상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그 나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3절은 그날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놀라운 현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애통함을 내가 인지하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동일 그만하고 너의 그 삶의 현장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 10절 다 함께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 하죠. 소명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하죠.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이 시간 이 아침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4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이 모세가 받으니까 쉽게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노라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장과 4장, 5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명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저에게 만약 그 사명을 줬다 하더라도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있고 대적자가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대 최강, 정말 하나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신적 권세를 갖고 있던 최고 통치자, 권력자 바로 앞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상황이 40년 만에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80세 나이에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요, 에너지요, 또 축복의 근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심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즉시 왕이 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왕입니다. 이 사람 바로 왕이 돼버렸어요. 오늘 저녁에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넌센스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왕. 가끔 이제 양념으로 그런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미 한 문제를 가르쳐 줬으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갖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 내 백성을 보내시오. 이게 그의 첫 일성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냥 뭐 좀 어떻게 좀 보내주실래요? 그게 아니라 목을 걸고 하는 겁니다. 감히 바로에게 네가 뭔데? 목을 탁 잘라버려도 이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사역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에게 있어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히브리 노예민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왜 포기할 수 없을까? 가만히 헤아려 봤습니다. 저 같아도 포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만 명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평상시에는 노동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므로 경제적 생산성이 그 국가에게, 그 민족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노동을 제공하지만 전쟁 나면 즉시로 군대에 증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시나 전쟁시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이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준공하는 과정에 제가 다 그것을 지켜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정말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고 진짜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준공 때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현장 소장님이 어떻게 하면 준공을 빨리 받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이때 재정, 인력, 노동력,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막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난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 피지배계층으로 굴림을 당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쉽게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먹잖아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들을 다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 땅의 수많은 민족들이 저들을 구원시키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위대한 영적 전쟁의 첫 시작을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째 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요 앞 슬라이드 우리 한번 길게 읽어봅시다. 길지만 한 문장이지만 시작.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진 것처럼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며 무슨 힘으로 사시겠어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는데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준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에 의하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작전 명령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군사령관, 영적 사령관으로서 바로에게 가라. 그가 저 건너 나일 강가에 나올 때 너는 그 반대쪽에서 그를 맞이하며
너의 손에 들려진 그 과거의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외쳐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고도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그 어떤 군사도 참모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자기 형 아론 한 사람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상징물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스태프,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모세에게는 의미가 있는 지팡이에요. 과거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콜링하셨던 출애굽기 3장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집으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그 위에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어떤 상징물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 위대한 사역을 목숨 걸고 진행하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의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부여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을 창출해낼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4장, 민수기 20장에 들춰보면 저것이 아주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 땅에 구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구현할 때 모세가 저것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물론 여러분도 지금부터 막 도사같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그 지팡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요, 도구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귀하고 예쁜 아이가 이제 교회 처음 와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아들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가 다 위대하고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 절대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그 부끄러운 과거사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신학교를 늦게 가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늦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교를 갈 때 소명받은 이들이 가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소명받은 자들이 보통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명을 완전히 인정하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만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그 길을 걷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막 우겨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가기 싫은 학교를 막 억지로 우겨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모든 기본 과정이 3년입니다. 그 학위를 받으려면 3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졸업을 다 마쳤고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이제 공부할 거 다 했고 숙제 낼 거 다 냈고 돈 낼 거 다 냈고 뭐 들어야 될 것들 다 들었고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이제는 학교 안 가도 돼요. 지금 한 10년이 좀 더 된 것 같은데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가 좀 지나서 굉장히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 학교를 안 와도 되겠구나. 내 개인 짐들을 챙기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차를 탔습니다.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12시에 뭐 학교 주차장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시동을 탁 켰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웁니다. 시도 때도 울면은 갱년기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 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눈물이 이렇게 났어요.
눈물이 그냥 나가지고 뭐 이렇게 훔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혼자 앉아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는 눈물이 아니죠. 저는 그 제 작은 차 안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쩌자고 제 인생을 이렇게 모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으니 그만하시죠. 저는 이 길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친구 잘할 것 같으니까 저 친구 보내시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엉엉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때 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혁아 몇 장 몇 절을 펴라,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자꾸 듣고 보려고 하는 것 건강한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을 휘어감고 여러분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 저의 영혼을 휘감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그때 이렇게 막 따졌단 말이죠. 저를 부르신 게 정말 맞냐고, 후회하실 거라고, 잘못했다고 후회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그만 찾아오시라고 제가 이런 기도를, 미련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때 저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no way, 네 생각 잘못됐다. 하나님의, 나 여호와 하나님의 너를 향한 콜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 이 노란 글씨로 써진 영어 형용사가 좀 복잡한 형용사인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소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사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밤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휘감았을 때, 새벽 예배가 다가오는 그 시점까지 그 차 안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왜 나를 부르시냐고 따졌는데 저 말씀이 저의 영혼을 휘감으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3년 동안 학교 안 다니려고 뺀질거리는 저를 안 가려고 하는 거를 3년 동안 학교를 끌고 다니는 성령 하나님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아침에 나 학교 안 가, 응? 나 학교 안 다닐래, 그런 녀석을 3년 동안 끌고 다니려면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령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가 그날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은 특이한 목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소명을 인정한 자가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 소명을 그제서야 인정한 이 미련한 목사. 미련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여기서만 3분이 하신 것 같은데 성가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제가 써붙였어요. 저하고 카톡 친구이신 분들, 제 카톡 연결하면 이 메시지가 딱 뜹니다. 저도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미련하여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또 꺼내놓고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은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얻고 기도하고 목회를 기획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부족한 이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그 말씀을 손에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 선포한 첫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작.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영적 전투를 벌이는 첫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저 나일 강가에 있는 그 악한 권세자들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말씀. 네가 뭔데? 칼도 탁 목을 벨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면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제가 뭐 잘난 척하려고 영어 읽은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너의 속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바로의 소유물로 두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가 이 말을 순순히 듣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하고 나서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세상 가운데 속박받은 인생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쉽게 교회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의 영혼이 바로의 영혼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예, 그래 같이 갑시다. 내가 왜 그걸 몰랐죠? 그런 분만 있기를 여러분 주변에는 축복합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여보 같이 교회 갑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유가 너무너무 창조적이라고 하죠. 매주마다 어떻게 그렇게 안 가는 이유들을 골라내는지 너무너무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형제가 있는데요. 그분 교회 데리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제 꿈이고 소망인데요. 교회 좀 와. 형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목사님이 뭐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 아니야,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즉시로 이단이 되거든. 나는 성경을 전하는 목사잖아. 같이 나랑 예수 믿읍시다. 그럼 올듯 하면서 언젠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솔 아파트 301동 천마을 301동. 예. 그런데 뭐 얘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창조적인 이유가 그분이 고향이 전주인데 말이죠. 전라북도 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그냥 온 결혼식은 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 부주만 보내 계좌로. 오히려 그거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쫓아다니지 마.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인생 하나님이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 싫어하는 줄 알아요? 바로 같은 악한 권세가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요? 제가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정말 너무너무 사탄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의 속박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무리의 공동체가 흥왕하고 복을 얻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그 세종시 중앙정부 뭐 여러 가지 그 행정 기능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담기시죠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김주영 집사님이 2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분 근무하시는 곳에 이제 선교회 예배를.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성도님이 뭐 2달 전에 연락한 걸 제가 사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많은 목사인데 그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그 치열하게 일을 하시다가도 수요일 다 그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컸습니다. 귀한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같은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한다는 거 알고서 또 그 구름다리 브릿지 타고 금방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과거에 청춘을 같이 했던 이제 공직 생활에 계시는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치열하게 같이 일을 했어요. 치열하게 같이 일을 해가지고 물론 그 이후로 헤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어디 있는지 연락을 한동안 안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생각나서 이 양반 지금 요즘 뭐 하나 문자를 찾아가지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시간 될 때 나한테 전화 좀 줘요. 안부 좀 서로 묻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갑게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 세종 사시죠? 나도 세종 살아요. 나보고 그럼 뭐 일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나 직장 때려쳤어요. 이제 거기 안 다녀요. 이제 나랑 관계 없어요. 그럼 뭐 하는데요? 세종에서 뭐 해요? 응? 뭐 하는데요? 뭐 하냐면요, 목회를 해요. 목회요? 이 양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목회를 금방 몰라가지고 무슨 회라고요? 무슨 뭐 광어회, 우럭회, 도다리회인 줄 알아. 횟집을 차린 줄 아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저기 지금 뭐 해요? 댁은? 그러니까 모 부처의 대변인이라는 거야. 대변인으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세종 있어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니까 주로 광화문에 있다네 자기는. 그럼 이제 장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좋은 자리에서 나 찾아와요.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자기 요 앞에 아파트 청약로도 떨어졌대. 거기서 교회를 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쩐지 옛날에 밥 먹을 때 기도를 오래 하긴 하더라. 제가 밥 먹을 때 오래 기도했나 봐.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무슨 이제 국장이 된 거죠, 국장. 이거 국장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국장님? 예수님 믿어야 사는 거요. 댁도. 같이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앞으로 더 큰일 많이 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고 선정을 베푸는 그런 지도자로 사시오.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바로처럼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용을 다 경험하고서 그것을 여호와인 줄 깨닫는 인생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 묻은 사명자로서 우리 오늘 16장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갔습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가 물어보기 전에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정받은 구원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제1차적인 목적과 명분은 뭐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다음에 누군가 짐을 싸서 다음 주에 오실 유국 선교지, 우리 사랑하는 그 목사님, 그분처럼 그곳을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강단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겨야 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모든 소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예배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엄숙한 선언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씁니다. 저도 168시간 쓰고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168시간이고요, 세계 최고 부자도 168시간 씁니다. 누구나 다 168시간 씁니다. 그러나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이 피지컬 컨디션, 물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최고의 정점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까지 놀고 넷플릭스 보면 당연히 와서 주무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주일이니까 설령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주무시기 전에는 휴전을 선언하시고 예배자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삶을 정리하시고 예배자로서 최고의 영적인 컨디션, 물리적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시간이 여러분 남은 167시간의 가치와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배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여기 섬긴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나를 서비스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비스. 따라해보세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또 가야 돼요.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고객이 좋고요, 그러한 서비스를 양질로 계속 받으니까 결국 누가 좋습니까? 식당 주인이 좋습니다. 모두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주무시면 서비스가 덜 되겠죠?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마음에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굉장히 막 누구 막 미워하고 막 신경질 나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서비스를 덜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168시간의 최고의 순간이 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한 시간만 예배 드리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영광을 받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한 시간 드리는 영적 예배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168시간 전체로 확산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신, 물질, 영혼, 믿음, 마음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는 영광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잡다단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경륜이 있고 학식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역량대로 살아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귓가에 카톡 메시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녹음을 해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스승 목사님이 눈이 나쁘셔갖고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못 보내요. 근데 이제 녹음을 딱 해가지고 저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오는 거죠. 원 목사 잘 잤어? 이렇게 해서 나 그렇게 했더니까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우리 또 보자. 그럼 제가 그분도 저에게 수많은 권면의 말씀을 줄 때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이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후배 목사를 세워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존귀한 성전을 지키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서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 가문 삶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주의 백성 우리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두 손에 들려진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한민족 지켜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지키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재밌고 즐겁고 유익할 것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안 나오시면 여러분 구역장에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거든. 그래서 같이, 그리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그리고 우리 행사위원회에서 상금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또 식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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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영광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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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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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형제 자매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대전명성교회 그리고 멀리 미국 땅 휴스턴 그리고 이곳 세종명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무궁한 복음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